오늘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네시모와 우리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빌레몬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로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서들 중 가장 짧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은 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5절에 이르는 아주 짧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짧은 내용의 분량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심오하고 깊은 영적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아주 귀한 성경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앞서서 빌레몬서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빌레몬서가 기록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며 이 편지를 받을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서에서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는데 편지를 쓴 사도 바울과 편지를 받는 빌레몬, 그리고 편지 속에 자주 언급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묶여져 있는 아주 귀한 동역자 사이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사도 바울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형제로 받아주기를 소망하며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배울 빌레몬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성경학자들은 빌레몬이 남편이고 아비아가 아내, 그리고 아키뽀가 그녀의 자녀라고 보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골로새 교회가 정확히 어떻게 세워졌는지 나와 있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서 복음 증거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때마침 에베소 도시를 방문했던 빌레몬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도시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대도시였고 골로새 도시는 변방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골로새 도시에 살고 있던 빌레몬이 어떠한 일을 보기 위해서 에베소 도시에 들렸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동시에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후 자신의 고향 골로새 도시로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알려진 내용입니다. 에베소 도시에서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빌레몬은 자신이 살고 있던 골로새 도시로 돌아가 자신의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남편 빌레몬뿐 아니라 아내와 자녀 모두 빌레몬이 가지게 된 신앙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인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았고 거기다가 노예도 거느리고 있었던 것을 보면 빌레몬은 그 당시 다른 사람들보다는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는 부자들이 노예를 소유하는 것이 지극히 합법적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빌레몬이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어느 날 오네시모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도망치면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던 수도 로마 도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빌레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언을 살펴보면 빌레몬은 매우 충성스럽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빌레몬이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칭찬을 듣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이 그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핍박했기 때문에 그가 도망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서의 내용을 보건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질책을 하지 않았던 것, 그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던 것으로 보아 노예 오네시모는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욕심 때문에 도망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노예는 주인에게 속한 재산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치면 그 노예는 잡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 오네시모로부터 그의 과거의 이야기와 그의 현 상황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복음의 동역자요 나의 귀한 믿음의 형제인 빌레몬이여, 노예 오네시모에 대한 자비와 용서를 부탁한다. 이것이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평을 중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주인인 빌레몬과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 사이에서 화해를 모색하는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십자가로 통한 중재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들의 죄인된 상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떻게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의 주체요 선악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말씀의 주체가 되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간들은 동일한 잘못과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이 되었고 인생의 모든 순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거절하며 스스로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된 상태로 태어나고 또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빌레몬서 말씀에서 배우는 노예 오네시모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한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주인 되겠다고 악한 마음을 품고 도망친 오네시모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선언한 죄인된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법대로 따지자면 도망간 노예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엄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들에 대한 심판도 엄중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죄인으로서 주인을 배신한 존재로서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중보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인간의 그 어떠한 행위나 열심으로도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율법을 비롯해 제사 제도를 알려주십니다. 율법을 비롯해 제사 제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과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 속할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과정과 방법을 걸쳐야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중재자를 반드시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속할 생명이 필요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할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제물이 되시며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빌레몬서에 나오는 노예 오네시모와 우리의 모습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노예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죄의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주인의 말을 거역하면 받는 형벌은 죽음입니다.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에게로부터 도망친 오네시모는 법적으로 죽임을 당해 마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은 영원한 저주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적으로 죽음을 선언받아야 했던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서 누가 나섭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주인을 거역하고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중재자로 나섭니다.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어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자비와 은혜로 대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들 창조자여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너무나도 큰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십자가에서 제가 흘린 피를 보시고 제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바쳤던 것을 보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간청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과 죄의 노예인 우리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중보자의 역할, 화평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또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이 중보자로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위대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인을 거역하고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있으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서 주인 빌레몬에게 간구하고 간청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간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자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또한 받아들이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네시모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제일 절실한 것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노예였던 자신이 자유를 얻어 멋지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돈을 훔쳐서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 도시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도망친 노예가 주인에게 발각되지 않고 숨기 위해 도망칠 수 있는 많은 선택의 경로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많은 도시들이 있었고 마을들이 있었는데 하필 수도 로마로 오네시모가 갔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화려하고 멋진 세상을 향한 동경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수도 로마 도시에는 최소 수십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 한 도시 안에 수십만 명이 살고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세계 중심의 도시였던 로마 안에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날 확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고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의 신분이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를 만나게 된 정황과 과정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로마 도시 안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이 둘이 만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우리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심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건적인 섭리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강건적 역사라고 믿습니다.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창조주요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되심이 믿어지는 것,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추구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기적적인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건전치 못한 신앙을 추구하며 극단적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어졌고, 가장 위대하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을 주장하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의 성숙이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모하거나 추구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싶은 자유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간 곳이 로마였습니다. 로마 도시는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였고 당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상 숭배의 범죄가 가장 많았던 도시였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던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 부패함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수많은 도시 중에서 로마 도시로 오네시모가 갔던 이유는 결국 그의 욕망을 채우기 위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 자신은 자유를 찾아 로마로 도망왔지만 실상 그는 죄와 욕망이라는 주인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의 죄악된 본능이 저절로 죄와 욕망으로 가득 찼던 로마로 그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자신은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돈과 물질이 그들의 신이요 성공과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의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있지 않다면 다른 것이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저마다 개인적인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전부이고 그것이 주는 만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었으면 오네시모처럼 자기 만족과 쾌락을 쫓아 살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고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강권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굳건히 걸어 잠그고 있었던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부서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 만족과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만족과 행복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예수님이 없다면 영원히 멸망당할 불행할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오 내 삶의 전부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전에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해가 되는 존재였고 모든 이에게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무익한 존재였던 그가 새롭게 되어
유익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신복,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네시모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 강권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도망친 노예, 비참한 노예 오네시모, 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강권하심이 저와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의 노래가 나오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과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